오늘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어른 예배에서는 계속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지금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이 4장 10절로 하는 15번째 설교입니다. 과연 야베스의 기도가 왜 유명할까? 이게 참 유명하고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 기도거든요. 이 역대상 4장 10절은 가장 유명한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렇게 유명할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나노로 쪼개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뭐냐면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큰 생각을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색깔로 세상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과연 내가 여기 갔을 때 이곳의 분위기는 나에게 따뜻한지 아니면 냉정한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느끼는 느낌도, 우리 부모님은 따뜻해, 이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냉정해, 아예 이 말을 꺼내면 나를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친구를 생각해도 어떤 친구를 생각하면 그 친구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줄 거야 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그 앞에서는 내 속마음을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 이런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적인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과연 하나님이란 분은 나에게 따뜻한 분인가? 냉정한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뭐 했어? 너 어제 내가 하라는 거 했어? 그럼 네가 그러고도 네가 교회 다니는 애야? 이렇게 나를 손가락질하는 분인가?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나를 희망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혹시 인식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 청년들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내게 아주 냉정한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빡빡한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 있나요? 네, 마침 지는이가 이렇게 귀를 만지작거렸는데, 네, 없나요?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은 내게 되게 따뜻한 분이다, 하나님 내게 정말 온유한 분이고 내게 온화한 분이고 나에게 항상 열려있는 분이고 난 그분에게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맞네요. 네, 안 드신 분들은 그 중간쯤 되나요? 우리 예솔이나 우리 재경이는 중간쯤 되나? 그런가요? 아람이도 중간쯤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예쁘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과연 내 삶에 개입해 오시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어디 멀리 계시다가 내가 문제가 다 심각해지고 난 다음에 뭐 어떡하냐, 야 안 됐다, 야 잘해봐라, 이렇게 나를 멀리하는 분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 왔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늘이 시커매지고 비가 오고 막 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면 다들 세상이 망한 줄 알았어. 두려움에 빠졌어.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고 너무나 먼 분이고 너무나 우리가 어려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스스로 알려주셔서 이 성경 가운데서도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하는 이 5개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창세기, 그 중에서도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한마디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 주신 확신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첫머리에 있는 말씀. 예, 이건 다 찾을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여러분 교회학교를 다니는 분들이면 제일 빨리 외우는 성경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외우고 밥 먹은 사람 많죠. 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태초,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고 기억도 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처음 중에 처음 중에 처음, 그 이전,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없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런닝맨이었나요? 네, 시간을 지배하는 자, 공간을 지배하는 자,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면서 하하가 막 손 막 번쩍 들면 막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우리가 재미로 예능으로 하지만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공간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상상뿐이지만 그게 하나님에게는 현실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면서 천지를, 모든 공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의 삶을 굉장히 좌우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좌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땠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혼돈이었고 공허했고 흑암이었고 깊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혼돈하다는 말은 뭐죠? 질서가 없다는 말이죠. 무질서하다. 공허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뭘 해도 의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기쁘지 않아.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얘기고, 깊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삶을 깊음이라고 해요. 우리 삶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고 온통 무질서하고 의미도 없고 빛도 없고 시야도 확보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 막막해. 사실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졸업이라고 하는, 취업이라고 하는, 결혼과 그 이후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답답한데 그것을 그 앞에 것을 열어주시는 참된 빛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였을까? 여러분, 우리한테 어느 날 비추기가 쫙 나한테만 비춘다. 그럼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 보면 난 어떻게 될까? 아마 창피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을까? 모든 것이 다 공개되고 나면 나는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4절입니다. 이렇게 4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흑암과 기쁨에 빛이 비추었는데 그것이 보기 좋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은 나를 밝히고 그 빛은 나를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그 빛이 나를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빛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빛만 중요하냐? 어둠은 중요하지 않냐? 아니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즉 하나님 안에는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빛은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은 저녁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먼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녁이란 날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아침, 빛의 시간보다 오히려 저녁, 밤의 시간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혹시나 청년들 가운데 나는 어둡다, 나는 도저히 빛이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아직도 저녁 가운데 있어. 그런데 저녁이란 시간은 반드시 끝나요. 반드시 해는 떠오르고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빛, 그 놀라운 빛이 찾아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야베스란 사람은 우리가 4장 9절을 또 오랫동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야베스가 누구였냐면, 야베스는 사생아였어. 아버지 얼굴을 몰라. 게다가 어머니도 이 야베스를 낳다가 굉장한 고난을 당했어요.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고 이 사람도 아마 장애인일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마 이방인, 객일 것이다. 미디안 족속일 것이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여러모로 볼 때 정말 뭐 하나 또 부러지는 게 없어. 뭐 하나 인생이 풀릴 만한 게 없어. 그런데도 그의 인생은 그렇게 좌절할 만한 충분한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존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변화가 뭘까? 과연 무엇이 동력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라고 확실하게 알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는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이 본문의 기도,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원어 히브리어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다라고 하는 복을 준다는 바라크가 2번 연속되어 나와요. 한 번은 부사로, 한 번은 동사로. 그러니까 복으로 복 주시길, 복되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이전 번역인 개역 성경에는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표현했어요. 어쩌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야. 복의 복을 더하시고 2번 반복되는 거예요. 복이 더블이에요. 야베스는 한 번의 복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에게 고백 속에는 더블의 복이 나와요.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다. 그럴 분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수천 년이 지나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해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으로 부르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 그의 인생이 비루했지만, 그의 인생은 별거 없었지만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청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20대 나이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뭐 하나 내게 힘이 돼줄 만한 지팡이가 없고 다 짚으면 무너지고 짚으면 꺾이고 짚으면 부러질 것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저도 경험했으니까. 저희 20대는 진짜 더 별거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저에겐 집이 있어 본 적이 없고요, 저에겐 차가 있어 본 적이 없고요, 저에게는 만족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내 거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 20대는 가장 불완전했죠. 저희 20대 때는 진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허구 헛날 이사 다니고, 허구 헛날 쫓겨다니고, 허구 헛날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항상 저의 기도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백도 없고 그 어떤 줄도 없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게 잘 된다는 그 어떠한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했어요. 너무나 막연했어요. 친구들을 보면 아버지가 뭐 대형교회 목사래. 그러면 벌써부터 얘는 다 풀린 것 같은 거야. 얘네 아빠는 어느 교회 장로래. 야, 그러면은 너 되게 좋겠다. 너 전도사 나가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너 목사 되는 거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나는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오지? 교회 안 나오다 뿐이야? 교회 뭐 하러 가냐고 맨날 회방 놓지, 방해하지. 정말 내가 왜 신앙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딴 사람들은 다 진골, 송골 같은데 나는 육두품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힘들고 낭망이 되고, 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조금 뒤에 가면 1장 2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누구냐면 별거 아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거, 아무리 위대한 것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서로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 저 표정 가운데 들어있는 가정스러움 이런 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이 형제와 이 자매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남자나 여자,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누구나가 들어있는 거야. 누구나 다.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중에 예쁜 사람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만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회사를 다녀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게 있어요. 28절입니다. 뭘 주셨나? 바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이상하잖아. 여러분, 창조한 다음에 바로 복을 주셨대. 이상하지 않아? 창조한 다음에 하는 걸 봐야지. 일단 하는 걸 봐서 괜찮게 하면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열심히 하고 좀 잘하고 수고했네, 그럼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셨단 말이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뭔가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야. 그건 그냥 종교. 뭐 유태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불교는 다 뭔가를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복이 없어.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 다른 어떤 걸 껴넣으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야. 얼굴도 좀 이뻐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괜찮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이걸 막 자꾸 껴넣으면, 그러면 복이 있다고 넣으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야. 누구나 복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복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도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 뭐냐? 뭐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복을 줬을까?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창조되자마자 복을 받은 존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렇지, 난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내가? 설마, 그냥 하는 얘기겠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딴 사람 몰라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 되는데, 우리 삶에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신 진짜 복 중에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자마자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범죄에도 연약해도 괜찮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죄는 용서받고 씻음받고 나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미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도 복이고, 여러분의 환경도 복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실력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진짜 복덩어리. 그 복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 복을 잘 활용하면 진짜 좋은 복이 될 거고, 이 복을 잘못 활용하면 큰 화가 될 거예요.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여러분, 이걸 결정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진짜 복을 누리면 그건 어마어마한 복이 될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 여러분은 큰 화를 겪게 될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독일의 과학자예요. 프리츠 하버라는 분인데 잘 모르죠? 이분이 역사를 뒤바꾼 분이에요. 원래 이분이 과학자로서 발명을 하기 전까지 인류는요, 땅속에 어떤 비료도 쓸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있는 질소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별로 생산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구는 늘어났는데 식량은 적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바로 1908년에 이 프리츠 하버가 위대한 발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버 보슈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이야.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었냐면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그 질소 암모니아가 뭘 만들었냐면 이게 비료가 된 거야. 질소 비료가 돼서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 질소 비료가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상상을 못하던 그런 경작물을 일으켜서 1900년대에 16억 명에 불과하던 전체 세계 인구는 70억을 넘게 됐죠. 그 전환점이 바로 프리츠 하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191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 이 사람을 모두가 칭찬하고 찬양했어.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 때문에 살게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가장 부끄러운 노벨상 수상자가 됐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이 만든 그 기술, 질소 화합물 기술, 그 기술로 또 만든 게 있었기 때문이야. 뭘 만들었을까? 바로 독가스를 만들었어요. 그는 세계 제1차 대전을 치르면서 독일인이었거든요. 자기 독일 고국이 이기기 위해서 연합군들에게 살포할 독가스를 만들었어요.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로 만든 이 독가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술이었냐면 이 프리츠 하버의 아내도 화학자였는데 아내가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만들면 안 된다고. 그거 만들면 인류가 망할 수 있다고. 근데 반대했는데 끝까지 만드니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강행했어요. 결국 전쟁이 끝나고 그는 전범이 되고 말았죠. 똑같은 기술, 질소 화합물로 공기로 빵을 만드는 위대한 발견을 했던 바로 이 사람 프리츠 하버는 유태인이었는데 자기 같은 유태인들을 독가스로 죽이는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를 만든 사람이 돼서 그는 비난 가운데 쓸쓸히 죽어갔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비난받은 가장 불행한 노벨상 수상자가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내 실력이나 힘과 능력이 크든 작든 관계없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야. 똑같은 재능도 인류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기술이 인류를 죽이는, 멸망시키는 어마어마한 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야.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럼 여러분,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고 우리 학교를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고 나면 내가 가진 내 실력은 도리어 나를 죽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악한 무기가 될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게 주신 복을 예수님 안에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든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